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이지만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로써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붙여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상륙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었음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한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말씀 받기 전에 또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또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8월이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5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인데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으로 옮겨온 이후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수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웃교회 근사님 분을 통해서 성진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필요한 교제 공간도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저 공사하는데 한 12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빚을 지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건축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한 해 한 해 목회를 해나간다는 것이 그것도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지나간다는 것이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 조심스럽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전해야 할 텐데, 그리고 적은 성도들이지만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직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환경 또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진입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러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8월을 맞이하고 있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매일을 맞이하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8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5개월의 시간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지금 살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과 같지 않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에서 종된 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그 험난한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이제 다 살고 이제 다 뒤로 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할 그 땅에는 그들을 환영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십살이 줄 족속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서 물리쳐서 땅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달했지만 평온하게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채로 기다리고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성취를 얻는 그 순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룰 일을 남겨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훈련하고 전술 전략을 짜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무기를 또 다른 민족에게 수입하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일들이죠. 자, 근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조금 앞부분에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PPT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를 시키는 대신에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행하실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상태를 준비시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갈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비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가나안의 그 토착민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앞서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각자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급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0년의 그 종살이에서 탈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험난했던 험악했던 40년을 이겨내고 견뎌내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 자손들이 수없이 많은 숫자를 이루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 견뎠던 그 세월의 모든 그 세월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려고 하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것뿐입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여야 하겠고 더 철저한 군사훈련과 전력과 전술이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온 백성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조심스러움과 두려움 속에 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그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전쟁은 정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사를 앞두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10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에 먼저 들어서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반드시 가나안 그 7 족속 있죠.
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어 주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쳐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시각화합니다. 시각화해서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 한번 또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요즘 현대어로 좀 번역된 성경들이 있죠. 그 성경으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현실화해서 시각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 현실화되어진 시각화되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철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장이 발을 담그기만 하면 요단강이 끊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는 광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시각화되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과 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말한 것, 그것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도 현대어로 되어 있는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겼고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앞날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러한 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더 크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새로운 환경 앞에 놓여지게 될 때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늦은 나이로 5 식구를 둔 상태에서 목회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매해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위해서 상가를 알아보고 돌아보고 상가를 결정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는 정말로 두려움과 무서움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3장 말씀이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주저주저 하지 않고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성진교회가 시작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정리한 글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019년에 4월에 이 개척을 진행했던 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메모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모하다 하지만 가야 할 길 갑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니까 갑니다. 왜 지금이냐? 요단강은 아직 넘쳐나고 있는데 죽으려고? 네, 요단강이 넘쳐나기에 말씀하셨기에 갑니다. 2019년 4월 30일 기록한 내용. 이 마음을 다지고 개척으로 들어갔죠.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매 순간 조심스럽고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채우셨고 보살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이 길 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관계로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8월 한 달도 그리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뭐 연결되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찬송 같이 드릴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간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다시 바뀔 인생을 이같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밟은 발걸음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8월이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이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발걸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현재로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당당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 급한 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피폐합니다. 언제나 공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과 영이 날마다 쇠약해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과 육도 능력으로 채워짐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 그 천성문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날마다 추구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짖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 행하여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중요하고도 너무나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머물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 매월 매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입술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우리를 흔드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